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과 금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가 다시 이제 번성하고 확장되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잠깐 기록이 됩니다. 이제 10장까지 그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셈, 함, 야벳이라는 노아의 아들들이 어떤 한 사건을 보고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먹고 취한 상태에서 이제 벌거벗은 몸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본 이 아들들의 모습들과 또 그들의 태도, 그래서 이어지는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가장 먼저는 어떻게 보면 은혜가 독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큰 은혜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방주 생활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땅에서 정착을 하고 이제 나무를 심었더니 자라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일상이 이제 회복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그렇게 해서 포도를 이제 거두어서 이제 술을 만들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벌거벗은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취한 세상의 모습이라고 저는 먼저 좀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무엇인가에 취하게 만들고 유혹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뭐 술은 한 예에 불과하고 이제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뭐 마약도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만은 아니고 도박도 우리를 취하게 합니다. 중독이라 말을 하기도 하죠.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취하기도 하고 또 명예에 취하기도 하고, 사실은 뭔가에 빠져서 유혹을 받고 그거에 취해버리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되게 단순합니다. 술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그것에 빠져들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면서 통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지요. 포도주를 마셔서 취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벌거벗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평상시 같으면은 그럴 일을 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통제력이 상실이 되니까 이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온 세상을 술도가니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술도가니라는 말은 단순히 뭐 술 얘기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무엇인가에 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제력이 상실이 되는데 그때 이제 악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지 간에 뭐에 빠져버리고 취해버리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악이 뭔지, 죄가 뭔지도 구분이 안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놓여질 수도 있죠.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이 더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노아는 사실은 아담에 맞먹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의 시작이라면 노아도 홍수로 모든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노아의 출발도 안타깝지만 수치스럽고 또 뒤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이 결과로 인해서 이 아들들이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탄의 유혹이죠. 어떻게든지 간에 성도들이 무엇인가에 취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노아의 모습이 그러한가 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참 인간은 연약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6장에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지었을 때 이야기를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 그때 노아를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의롭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한 노아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안타깝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먹고 취해서 부끄러운 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린 노아의 모습은 의롭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런 평가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고 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기사를 보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이제 한국 교회에서 꽤 유명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신 후에 교회에 이제 내 지분을 내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금액적인 거래가 뉴스화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을 막 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이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에게 특별히 뭐 예화로 들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노아의 모습 때문인데요,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이제 비판하면서, 그가 젊었을 때 했던 모든 신학적인 것을 우리가 만약 영향을 받았다면 다 버려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이전과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가 가르쳤던 그가 막 강력하게 선포했던 그 메시지와의 삶이 너무나 괴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그가 열정적으로 선포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가짜였느냐?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분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건의 전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분도 뭔가에 치유해버린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가짜였다고 생각되기보다는 그때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장 9절에서 노아를 의롭다, 당대 완전한 자다, 물론 그 말이 진짜 퍼펙트한 인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때의 노아와 지금의 노아가 완전히 다른 인물이냐?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다르지만 저는 다르지 않은데 그 사이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젊었을 때, 조금 더 나이가 어렸을 때의 노아, 그때는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가 무엇인가에 취해져 버린 것이고요, 자기의 그 순수했던 신앙들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연약함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저를 좋게 평가하는, 이전부터 저는 알았던 사람들은 참 변하지 않는 목사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항상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큰 죄를 짓겠다, 아니면 지을 거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훌륭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못 견딜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한번 겸손해야 한다. 지금 내 모습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래 겸손해야 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에 취해가지고 성경적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노아의 그 의로움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데 나야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 붙잡아야지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너무너무나 큰 유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은혜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깨어날 수 있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좀 뭐에 취해가지고 정신 없었다 해도 오늘 아침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회개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임하셔서 또 하루를 또 그렇게 버텨냈구나, 오늘도 깨어서 잘 살았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그리고 그런 하루의 어떤 마무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깨어 있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도 조금 더 주님을 닮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는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어떤 사건을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의 모습이죠.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함이죠.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제 아버지 함이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함은 이제 가나안의 족속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고입니다. 보았다. 그리고 알렸다이죠. 왜냐하면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셈과 야벳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함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하지만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질 않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베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음에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덮어주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너무 대두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든지 간에 이들의 모습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 아들은 들춰내는 사람이고 두 아들은 덮어주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한 아들은, 들춰냈던 아들은 저주를 받고 가르주었던 두 아들, 덮어줬던 두 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겠죠. 그 반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대로 성경적인 반응이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인 모습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기록을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를 다 덮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본성은 들춰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막 이야기하고 싶고 막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고 떠벌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고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두 아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 결국에는 누군가의 허물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허물이 있고 장로님들도 허물이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 나 자신도 다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덮어주고 위로하고 그것을 함께 좀 고쳐나갈 때 그게 은혜인 것이죠. 오늘 그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또 오늘 하루, 또 어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여러분 많은 것 앞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이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어보면 결국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여러분, 함도 마찬가지죠.
그 상황에서 이 두 아들 같은, 다른 형제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상황에서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이렇게 통제력을 상실해서 옷을 벗고 있지 않았다면 함의 저주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또 만약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깨어 있어야 한다. 노아도 깨어 있었어야 하고 함도 깨어 있었어야 하고 정신 차리고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많을 때 저는 이 세상이 더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이런저런 유혹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사건들 앞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시는 그런 결정의 삶으로 항상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노아의 그리고 그 가족들의 가장 일반적인 생활의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안타깝게도 노아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함은 저주를 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다른 인류의 출발점에서 인간은 또 죄를 짓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연약함이 아닌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주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사탄 마귀가 항상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취하게 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이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정하는 삶이 되어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